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그 하나님의 귀함을 나타내 보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친히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감사 설교는 지난 주일에 미리 제가 설교를 했고요. 오늘은 좀 더 한 부분이지만 구체적으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18절로 24절까지의 말씀, 그 앞에 있는 본문을 보게 되면 11절로 보게 되면 아들의 상황, 그러니까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청을 하여서 미리 자기가 물려받을 그 유산들을 챙겨서 먼 나라로 가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가서 살면서 이 둘째 아들은 13절 보니까 허랑방탕했다라고 했습니다.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해버렸습니다. 재산을 다 낭비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까지 겹쳐서 온 백성들이 다 힘들어할 때에 이 둘째 아들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러던 중 그가 스스로 돌이킵니다. 17절 보게 되면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17절까지의 말씀에 소개를 했습니다.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돌이켜 본 상황에서 이제 나 그만 죽는구나 라고 그 내용으로 끝나버렸다면 참 아쉽지요. 사실 이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은 잃었다가 되찾은 이 세 가지의 사건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게 되면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이고,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은 잃었다가 찾은 드라카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의 말씀이고, 오늘은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를 통한 비유의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 초점을 달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잃었다가 찾은 아들적 관점, 일반적인 관점이지만 오늘 본문은 말씀의 제목처럼 받아들여 주심에 감사하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아버지는 이 아들, 우리 눈으로 바라본다면 석연치 않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니, 미리 다 받을 유산을 가지고 가서 먼 나라에 가서 잘 살았으면 좋을 터인데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못 살았어요. 다 허비해버리고는 이제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궁핍한 상태, 심지어는 얼마나 어려웠으면 돼지들이나 먹는 쥐염려를 먹으면서 연명을 했겠습니까? 그러다가 그가 돌이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성함이 있는데 내가 어찌 이랬을까? 그래,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이제는 19절 보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 내가 여기지 않고 품꾼의 하나, 17절 언급했잖아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품꾼들일지라도 줄이지 않고 먹을 것이 풍성해서 자기 아버지 집에는 그들도 그곳에서 그렇게 사는데 이제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께 청을 해서 아들이란 신분보다는 품꾼의 신분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돌이키면서 그 먼 나라에서 살았던 힘든 과정들을 뒤로 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감동적인 것은요, 20절 보게 되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래요, 행동이 옮긴 둘째 아들, 아버지께 자기 유산을 달라 할 때도 행동으로 과감하게 옮겼지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20절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이런 것이지요.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나 잘 압니다.
뭐 큰아들뿐만 아니라 작은아들도 더 잘 알지요. 분명히 이 아들 돌아온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자기가 주장했던 것처럼 떵떵거리고 잘 살 것이라는 그런 기대치 아마도 아버지적인 일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여나 빨리 좀 시간이 단축되어 빨리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날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옛날 시골집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쌀이면 멀리 동네 어귀에 혹시 아들이 돌아오지 않나 날마다 그쪽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의 그 모습, 역시 아버지이시죠. 그런데 그날 아들이 보입니다. 오늘 문맥대로 본다면 아직도 거리가 멀다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다면 저 사람이 누굴까라고 알아보기 힘든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금방 알아봅니다. 왜요? 아들이니까. 나갈 때 그래도 나름 재산을 가지고 간 것이라 외형적인 외모, 옷을 입었을 때 얼마나 깔끔하게 잘 입고 갔을까요? 그런데 지금 돌아오는 입장에는 외모적인 모습을 본다면 어느 것 하나 아마도 마을 사람들이 이 돌아오는 아들을 쉽게 못 알아봤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돌아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금방 알아차립니다. 다시 볼까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 번 표현 쓸 때 이렇게 해석했었죠. 달려가긴 달려가는데 어떻게 달려갔을까요? 우리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벗은발로 달려갔겠죠. 신발을 신을 겨를도 없이 아들이 보이니까 아버지는 벗은발로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그 아들에게 입 맞추면서 목을 안고 아들아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이제라도 돌아오니 고맙다 라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용서적 개념보다는 이 아들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아버지니까 아들을 받아들인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인생에 있어서 나 자신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살아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제공하지요. 예를 들면 아내가 남편을 받아들이고 남편이 아내를 잘 받아들이게 되면 참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말이 있다 해요. 아내들이 남편을 받아들여주면 대통령 되지 못할 남편이 없다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저도 이 말을 인용하면서 그렇겠다 생각을 해요. 아내가 남편을 잘 받아주면 누구든 충분히 대통령 한다니까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받아들여줄 때 삶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지요. 즉 집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직장 또 사회생활에 가서도 펄펄 날고 받아들여지는 존재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어요. 아이들이 불량서클에 가입하게 되고 그 불량서클에 들어가서도 충성을 다하지요. 왜 그럴까요? 알아요, 그 불량서클인지. 그런데도 그곳에 들어가면 아주 아이들이 충성을 다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조직의 무서움도 있겠지만 선배들이 자신을 받아들여 줬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받아들여지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야곱의 어떤 고백처럼 버러지 같은 또는 지렁이 같은 나의 존재, 때는 돼지 같은 나의 혐오스러운 자신을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내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혐오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줄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그런 표현 방식이지요. 내가 돼지 같은 혐오스러운 존재라는 것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물론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고 설교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의 표현은 조금 맞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존재론적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의 모습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적 삶의 나의 모습을 봤을 때에 그닥 내세울 수 없는 그런 나의 모습 아닙니까? 가족이나 친구가 바라보는 내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표현을 써봅니다. 절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지요. 내 모습이 늘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어야 마땅한 나의 존재적 모습, 나의 죄성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런 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존재적 요소라면 세상의 모든 관계를 해나갈 때에 이것이 새롭게 정립되어진 요소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 늘 말씀드린 것처럼 I'm nothing, 나의 존재를 주님 앞에 다 내놓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내 스스로가 고백되어질 때, 그리고 그 발걸음은 새롭게 달라지더라 그 말입니다. 세상에 대해 불만이 일어나는데 그 불만적 요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작은 예부터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도 아이를 낳아서 키워봤지 않습니까? 큰 아이를 낳아서 이제 막 인지 능력이 생기고 장난감을 조금 가지고 놀 무렵에 제가 장난감을 하나 사줬습니다. 무슨 장난감이냐면 이 사각형이 되어 있는데 이 사각면마다 전체 6면이 되겠죠? 모형이 있어서 삼각형 내지는 사각형 내지는 별표 내지는 그런 모형들이 있어서 그 모형을 그 안에 집어넣는, 딱 맞춰서 집어넣는 그 장난감을 사준 적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별표를 모양을 가지고 네모의 널리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세모의 모양을 가지고 별표에 집어넣으면 안 들어갑니다. 처음에 모릅니다. 이리 해보고 저리 해보고 하다 좀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더니 이제는 알아요. 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사각형 모양의 사각형을 딱 넣으면 쏙 들어가니 본인도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계속 가지고 놉니다. 조금 가지고 노니 이제 실직 나니까 가지고 놀지 않지만 처음에 모양을 자기 나름대로는 이거라고 판단하고 넣었는데 안 맞아요.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내심 마음속에 신경질이 났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지만 그렇습니다. 딱 맞아서 그 모형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들어가게 되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안 받아져요. 그러면 사람이 어때요? 신경질이 나요.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밀립니다. 신경질 납니까 안 납니까? 여러분은 안 나요? 여러분들은 대단히 좋은 성품을 가지셨네요. 저는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더더욱 좀 빨리 가야 할 때는. 왜 신경질이 나요? 내 마음이 그곳에 빨리 가야 하는데 그곳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그곳 쪽에 빨리 받아들여져서 그곳에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신경질 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튕겨지더니 아내도 나를 안 받아줍니다. 신경질 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또 전쟁을 일으킵니다. 반대로 집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사회에 나가서도, 직장에 나가서도, 밖에 나가서도 잘 받아들여진 존재로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믿음은 정말 아무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바램을 사실 내려놓고 사는 게 믿음이다라고 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놓고 받아들여지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 받아들이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받아주심에 대한 부분에 감격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는데 세상이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많은 설령 세상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것에서 결코 마음에 다른 마음 갖지 않더라고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정말로 자유한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나마 있던 옆에 있는 아내가 욥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야. 그러니 우리 서로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라고 아내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이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식으로 한 표현 제가 여러 번 해봤죠. 아이고, 이 등신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 정도냐? 네가 믿는 하나님 욕이나 하고 되져버리라. 제가 너무 상투적인 표현을 썼습니까? 욥의 아내는 욥을 향해서 그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안 될 말이죠. 내 모습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고 고백할 때에 그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유구무원 아닙니까? 내가 아무에게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의 자신에게도 모두에게도 이런 상황을 깨닫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때 비로소 저는 믿음이 생긴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만이 그런 나를 받아들이시기 위하여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요지 아닙니까? 아버지는 무엇으로 비유되어진 아버지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둘째 아들만큼은 아니라고요? 천만의 말씀.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지 몰라도요, 나의 존재는 이 둘째 아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 아내, 내 아들, 내 자녀들, 내 재산, 지금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것들, 통장에 들어있는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다 여러분 것입니까? 최소한 이곳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편리성을 위해서 내게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적 역할을 준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내 것은 아니죠. 내 것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영원토록 가질 수 있는 것,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 그것만이 내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여러분,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리고 있는 것들 사실 내 것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 장막이 걷어질 때 진짜 내 것이 있냐 그 말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믿음만이 나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사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현재적 삶의 모습에서 에덴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고백이 안 되니까 에덴이 회복이 안 되거든요. 에덴 뜻이 뭐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기쁨이란 뜻입니다. 진짜 내 것이 되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아직도 이 세상에서의 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그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는 존재라면 참 불쌍한 존재이죠. 그런데 밖에 나가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최소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만큼은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혐오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받아들이신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강과 기쁨의 모습이 내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주제입니다. 돼지 같은 또는 지렁이 같은 그런 혐오스러운 나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아무도 안 받아들일 줄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혐오스러워서 아무도 나에게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받아들여 주십니다. 탕자처럼 돼지 지엄 열매를 먹으려고, 사실 지엄 열매 먹으려면 순순히 그것이 주어졌겠습니까? 돼지와 같은 존재가 됐단 말 아닙니까? 이렇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돼지와 같은 돼지의 이 먹이를 내 것으로 삼을 때 사람들은 그래 너는 그래야 마땅이라고 그렇게 치부했을 수도 있고, 그런 음식을 먹는 나를 향해서 아이고 왜 음식을 그런 걸 먹어요, 우리 이거 좋은 음식 먹어요, 먹을 것을 제대로 먹어요라고 함께 나누는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까? 없었다는 거죠. 이 세상 누구에게도 받아들여지고 있다는데 우리는 큰 위안을 삼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런 정도의 사람이라고 때로는 사람들이 어깨를 펴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모든 삶의 방법이 바로 받아들여짐의 문제라고 계속해서 제가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취업을 했습니다. 대단히 기쁘죠? 본인도 기쁠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부모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기뻐하면 왜요? 그 직장에서 나를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이 된 거 아닙니까? 결혼합니다. 그러면 결혼할 때 뭐예요?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받아들여줬고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받아들여줘서 부부관계를 서로 형성하고 있는 이 결혼의 모습, 서로 받아들여짐이지요.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느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대학에서 그 아이를 받아들여 줬기 때문에 이제 그 학교 학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무언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많아서 거기에 만족감이 있고 그것으로 살아간다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건 아닙니다. 이 사회에서 또한 좋은 그런 대학에서 받아들일 때 좋지요. 뭐 감사하지요. 기쁨이 있지요. 그렇게 좋아할 이유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심보다도 그것이 좋다면 이 문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받아들여졌다는 자부심이 내게 있습니까? 벌레와 같은 지렁이와 같은 돼지 존재와 같은 나의 모습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인정하시며 나를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여러분들에게는 신앙적 자존감이 부족한 것 같아요. 내게 신앙적 자존감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릴 때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상담의 기본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상담의 기본 원리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 속에서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말을 합니다. 저요 이러이러 일이 있고 저러저런 일이 있고. 그럴 때 이 상담자는 그 내담자의 말을 듣고 받아들여줘야 합니다. 저도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제 상담의 기본은 뭐냐면 이 내담자의 말의 청종입니다. 잘 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장단만 잘 맞춰주면 돼요. 목사님, 제가 이래서 힘들어 죽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고 그렇게 힘들었어요. 장단만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실마리는 본인이 풀거든요. 이게 상담의 기본 원리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받아들여 줍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요, 이런 받아들여짐에 대한 기쁨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받아들여짐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가? 최소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아니, 나를 받아들여 주시는 하나님에게 얼마나 내가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신다는 이 사실, 그 기쁨, 그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나의 삶의 이유요,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할 텐데 정말로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직장생활하면서 직장 상사가 나를 받아주면 어때요? 기분 좋죠? 기분 나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턱 내기도 합니다. 오늘 회식합시다. 내가 쏜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받아들여짐은 곧 내 생의 의미를 보여야 합니다.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받아들여질 때 기쁨이 생기는데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큰일입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목사로 받아들여 주셔서 이 자리에 설교하고 있고 예배 인도자로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쁨이라면 안 될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보너스이지요. 늘 말씀드렸듯이 보너스 받으려고 직장에 생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저를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은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적 요소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본래적인 기쁨의 요소를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깊이 있게 받아들여지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해 보게 되면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다른 사람 시각장애인 한센시병 걸린 사람들은 큰 소리를 외치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외치지만 이 혈류병 앓는 여인은 그렇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게는 그 여인이 등장하지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이 옷자락 만지는 그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가서 이 혈루병 여인의 혈루병이 치유되어지는 그 모습을 경험해 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묻지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말하죠. 누가 이 사람이 많이 밀려서 뭐 만지는 게 지금 뭐 한두 건입니까? 누가 예수님 만졌겠어요? 예수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누구냐? 누구냐? 찾을 때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부복하며 그렇죠. 예, 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여인은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결국 받아들임의 문제 아닙니까? 이 혈루병 고치려고 의사도 찾아가 봤고요. 심지어는 표현에 자기 재산을 탕진할 정도로 그가 한번 고쳐보겠다고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결국 고치지 못했어요. 어느 누구도 자신을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혹시 또 예수란 이 양반도 그럴 것 같아서 몰래 가서 그냥 옷자락 한번 만져본 거예요. 그런데요, 이 혈루병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든요. 이 여인을 아무도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만이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은 어떻고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한 그런 참 지저분한 삶을 사고 있는 이 여인이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서 예수님만이 이 여인을 받아주십니다. 감격입니다. 그리고 물 기르러 왔던 그 물 항아리를 다 버려두고 그 성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제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와 보세요.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으시라고 외쳤던 이 여인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집 나갔던 당자는 자신을 돼지와 같은 혐오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을 본 아버지는 그를 받아들여 주십니다. 단순히 받아들여진 존재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향해서 하는 그 모습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보고 마무리하십시다. 22절로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다른 시야를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떤 시야입니까? 나는 주님께서 나를 받아들여 준 존재다. 그 존재적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감사하지 않을 거 없지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감사적 요소가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묻죠. 왜 좋은데? 여러분들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냥 좋아요. 저는 주님이 좋습니다. 그럼 뭐 여러 가지 이유 될 수 있으면 구원해 주시고 뭐 그거 다 차지하고 그냥 좋습니다. 오늘 감사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그냥 좋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이번 맥주 감사주일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집 나간 아들, 아버지가 기다리다 드디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용서적 관점을 떠나서 그 아들을 받아들인 아버지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나를, 어쩌면 탕자보다 더 못한 나를 받아들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의 삶에 새로운 감동과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이여 이 맥주 감사주일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